오늘도 주의 말씀 상고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감동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앞 시간에 살펴본 말씀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바로왕 앞에 섰으나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도 다 행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도 다 전하지 못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 3가지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명백한 표징으로 주신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신 표적을 행하지도 못하였고 또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이 백성을 내어보내지 않으면 내가 내 아들 내 장자 이스라엘을 내어보내지 않으면 나는 내 아들 내 장자를 치리라 죽이리라 라는 이 심판의 두려운 말씀도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면전에서 물러나왔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을 때 백성의 대표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말할 때 모세는 낙심하였고 더 이상 바로 앞에 나갈 수 없다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내가 한다. 6장 1절 우리 앞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내가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내어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당신의 이름 여호와, 영원 전부터 영원 무궁토록 계시는 자존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름을 거시고 내가 할 것이다. 7가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너희를 빼내리라. 내가 너희를 고역에서 건지리라. 내가 너희를 구속하리라. 내가 너희로 내 백성을 삼으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이렇게 7번 I will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당시 모세나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어떤 대단한 일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삶이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백성들을 자라나게 하시고 그들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충성된 일꾼들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내가 출애굽의 구원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시고 6장 13절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내 명령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6장 28절에서도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른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고 명하십니다. 13절과 28절 두 번 다 백성과 바로에게 가서 내 명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3절과 28절 그 사이가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6장 14절로 27절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족보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시몬 루벤 시몬 레위로 시작이 되지만 그 끝은 아론과 엘르아살 그리고 비느하스로 연결이 되는 제사장의 족보로 이 족보가 이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 생존했던 사람들까지의 이름까지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훗날 기록은 했지만 모세를 감동하사 그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에 부름받은 내가 누구인가? 바로 야곱의 12아들, 12지파가 되었죠. 족속 중에 레위 지파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로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자가 적법한 자요, 하나님께서 너를 세워 이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세와 아론에게 알게 하고 계십니다. 먼저 성경에는 족보가 기록된 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릴 때 족보를 기록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도 창세기를 지난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될 때에도 족보가 먼저 나옵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족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이방의 객으로 살아오다가 이제 노예 생활을 하는 그 시대가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한 출애굽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시대가 밝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출애굽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시작을 족보를 기록하는 일을 통하여 이렇게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의 첫 번째 복음서인 마태복음에서도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가장 앞에 기록한 후,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애와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완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족보가 소개된 이후 이제 7장에 가면 모세와 아론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애굽 왕 바로가 두려워서 하나님 주신 표적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바로가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장자를 죽인다. 바로의 아들도 죽었죠.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바로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추앙받던 시대였죠. 그러니까 바로의 아들도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을 치는 것이었는데,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도 바로의 아들을 죽이시는 이 일을 통하여서도 바로는 사람이 아니고 피조물이다, 너희가 신으로 떠받드는 바로나 그의 아들 장자도 피조물에 불과하다, 애굽이 의지하던 이 모든 신들을 하나님이 치시는 내용입니다. 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신다, 이 말은요 정말 두려운 말입니다. 인간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다, 이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새롭게 하신 이후에 7장에 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이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적도 다 행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바로가 두려운 사람이 아니라 바로가 약속을 어길 때마다 도리어 화를 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높은 지위에 서서 세상 왕 바로와 더불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7장 6절 말씀인데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6장까지의 내용과 7장에서의 모세와 아론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기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심을 입게 되고
여호와께서 모세로 하여금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가르쳐 주셨고, 그 일에 쓰임받는 모세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세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족보를 기록하게 하시고, 기록하기 전에 이 족보를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가, 이 일을 감당하기에 적법한 제사장의 지파로 구별된 그 족속의 귀한 일꾼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기록함을 통하여 모세와 아론이 이 일을 감당하기에 합법적인 사람, 주석가 알렌 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체성을 확인하는 히브리 방식은 족보를 제시하는 것이다 라고 이 부분을 주석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명하신 적법한 일꾼임을 다시 일깨워 주시려고 이 족보를 가르쳐 주시고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의 내용은 레위 지파의 족보치고는 매우 간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14절에 보면 야곱의 장자 루벤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민이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루벤과 그 아들들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루벤의 손자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고 끝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야곱의 둘째 아들 시몬에 대해서 말하죠. 시몬의 아들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소생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족장이요. 그리고 역시 시몬의 손자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가면 레위 지파의 계보를 쭉 얘기를 하는데요. 레위 지파의 모든 족보가 다 기록된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자세한 족보는 역대상 1장에서 9장에 이르기까지 아담으로부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까지의 명단이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레위 지파의 모든 족보는 역대상 6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 지파의 족보는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간략한 족보입니다. 간략한 족보.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루벤, 시므온, 레위를 말했지만 루벤과 시므온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루벤, 시므온 다음에 태어난 레위를 언급하려고 루벤과 시므온을 언급한 것이었고요. 그 다음 16절부터 25절까지 레위 지파의 족보를 언급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레위 지파의 모든 족보를 다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16절에서는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레위의 첫 번째 아들 게르손과 그의 두 아들 님니와 시므이를 말하고, 18절에서는 레위의 두 번째 아들 고핫과 그의 네 명의 아들, 19절에서는 레위의 세 번째 아들인 무라리와 그의 두 명의 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로 22절에서는 레위의 세 아들 중 세 아들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였는데요. 게르손과 무라리의 후손들, 그 손주들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두 번째 아들인 고핫의 후손들만 20절 이하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지파로 돼서 계속 세 지파를 말했지만 레위 지파로 남겼고, 레위의 세 아들 중에서 이제 한 아들 고핫만 남겼고, 고핫의 후손 중에서도 또 이렇게 하나만 남기는 식으로 축약해서 이 족보의 끝에 가서 이제 누구를 말하는가, 결국 모세와 아론을 말하려고 이렇게 족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는 18절에 말씀한 고핫의 아들 아므람의 족보만 말씀하는데,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인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여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족보의 의도는 12명의 아들들 중에 3명의 아들 루벤, 시므온, 레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레위 다음에 고핫,
고핫의 아들 아므람, 아므람의 아들 중에 아론과 모세로 연결되는 족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 보면 지금까지 족보를 설명하는 방식을 벗어나 고핫이 낳은 이스라엘의 아들인 고라와 그 아들들을 유일하게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라 자손도 역시 고핫의 후손이었습니다. 훗날 고라 자손은 두 가지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등장을 하는데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함께 고라 자손에게 나타납니다. 먼저 부정적인 모습은 민수기 16장에 고라의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시샘하여 대적하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되어 결국 땅이 입을 벌려 음부가 산채로 그들을 삼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라 입장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할아버지 때 올라가면 같은 할아버지였습니다. 같은 할아버지인 고핫을 두고 있는데 왜 너희만 그렇게 이스라엘 앞에서 백성을 인도하고 존귀를 얻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일꾼은 고핫이 아니라 고라가 아니라 바로 모세와 아론이었다는 말입니다.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의 일당을 삼킬 때 다행히 고라는 그 가족들과 함께 다 서 있지 않았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거기 민수기 16장에 보면 다단과 아비람은 그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섰다가 입을 벌려 삼킴으로 그들이 다 망하였는데 고라는 혼자만 거기 있었습니다. 고라의 후손들은 살아남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궁정적인 면이 이제 고라의 후손들이 그 다음에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제 훗날 고라의 후손들은 성막을 맡으며 성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담당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아버지 고라의 일을 경계로 삼아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족보를 소개하는 이 패턴에서 벗어난 것이 24절인데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의도적으로 여기 고라의 족보까지 언급한 것은 당시 특별한 상황과 관련하여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 족보의 끝이 어디에서 끝나는가를 말씀하는데 25절 보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고 그가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 족보는 레위의 족보인데 아론과 엘르아살 그리고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로 이어지는 제사장의 족보요 정통 대제사장의 족보를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13절과 28절에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너는 내 말을 증거하라 말씀하시는 그 중간에 지금 레위로부터 시작되는 레위 지파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하시죠. 아론과 엘리에셀, 비느하스로 이어지는 대제사장의 족보, 그들과 함께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 모세의 족보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제사장 가문인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혈통적 가문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적법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26절, 27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라 말한 자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적법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질서와 계통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무엇이죠? 죄악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천국의 상징인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구원 사건의 상징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예표로서 그리들이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받는 모세와 아론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완전하지 않으니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의 구약의 표현은 메시아죠. 신약은 헬라어를 썼고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같이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요. 메시아라는 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이죠. 왕과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하는 제사장의 사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요. 훗날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설교하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세우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은 제사장 가문으로 출애굽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과 출애굽은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앞에서 다 살펴본 내용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시던 출애굽기 3장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전하라 하신 말씀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또 출애굽기 4장 23절 바로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5장 1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전한 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여기 절기는 축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절기고 축제를 지키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구원의 목적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누누이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 제사장의 족보를 말씀하는 것도 출애굽의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출애굽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출애굽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례를 주신 이후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데 그냥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성막을 짓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인데, 바로 하나님 임재하실 성막과 성막 안의 구조와 성막 안에 있는 성구들 어떻게 만들라 말씀하셨고, 또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의 옷과 성결 규례들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뒷부분 25장부터 40장의 내용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고 섬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앞 시간 강론의 제목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 백성의 삶이었는데, 구원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삶.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신 것처럼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삶이 출애굽의 목적이었습니다.
레위 지파 대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아론의 가문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민족과 나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출애굽의 목적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민족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제사장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늘 우리가 성구로 읽은 말씀 중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9절 말씀 화면에 있는 대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책가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또한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4절에 보면 내 생물과 24 장로가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계시록 5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며 여호와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바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고 하늘의 내 생물과 24 장로가 노래합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 뒤 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 장차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계시록 7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 계시록 7장에서는 제사장들로서 하늘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밤낮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김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 가서도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로 주 앞에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장차 이루어질 구원의 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는가? 천국이 좋은 곳이라는데 하나님만 섬기고 우리는 누리는 영광이 없는가? 아니요.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의 하나님을 면전에 대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가장 큰 영광이요,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행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차 이루어질 구원의 참된 모습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일꾼으로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출애굽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쓰임을 받았는데 베드로 사도의 말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있던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섬길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인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 중에 4명이 있었죠. 그 중에 나답과 아비후.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24장은 시내산에서 그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언약식이 있던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론과 70인의 장로와 함께 이 나답과 아비후도 함께 산 위에로 부르셔서 언약을 체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큰 영예를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0장에 보면 이 두 사람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지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온전한 제사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대제사장을 기다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 대제사장이 연약해서 대제사장이 죽으니까 아들을 낳고 또 낳고 죽고 낳고 죽고의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성전도 제물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제도가 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된 아하스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구조와 제조와 식양을 그려 당시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었는데, 아하스 왕이 돌아오기 전에 우리아가 그대로 만들어 그 단을 성전 안에 비치하였습니다. 왕도 타락하였고 제사장도 타락하였고, 그래서 성전에 우상의 단들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기구 자체야 인격이 아니었지만 잘못된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성전의 규례와 제도가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여호와의 전에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 제도를 우상 숭배의 자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 제사장도 부족하고 성전 제도도 사람들의 허물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게 되었고, 또 성전에서 드리던 제물들도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흠없고 온전한 것을 드리라고 했는데 흠 있는 것을 드렸고요. 또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월삭과 안식일과 명절마다 내 앞에 제물을 끌고 와서 드리는데 그만 좀 드려라. 너희의 드리는 그 희생에 드리는 그 모든 짐승들의 기름과 피냄새에 내가 맡을 수가 없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제사를 드림과 동시에 너희 손에 피가 있도다. 회개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고 죄를 버리지 않고 단순히 제물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흠 있는 제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 제물을 드려도 마음이 빠진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제물을 온전히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속죄의 방편으로 주신 제사장, 성전, 제도, 그 모든 제물, 이것이 다 부족한 것이 되었습니다. 바른 제사, 바른 예배, 바른 제사장은 오직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인데, 이 일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왕같은 제사장의 직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참된 왕이요 참된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예수님은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지만 아론의 후손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 아니라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람의 왕이요 의의 왕이요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참 왕이요 제사장이신 의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0편 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1절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앞부분은 읽어보시고요. 여기 이르시기를, 너는, 이르시는 분은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고 성부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말할 때 너는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보내실 것을 이미 시편 110편에 말씀하여 주셨고요. 이것을 이제 신약 히브리서 5장 6장에서 몇 구절을 통하여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라고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보면 함께 읽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 다음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6장 20절 말씀 보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셨고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셨고 또한 예수님 자체가 흠없는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드리신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영단번에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완전하게 드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9장 7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7절로 14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시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아멘.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임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만일 우리가 나는 세상에서 어느 회사에서 어느 직임을 갖고 있고 국가의 공무원인데 어느 직책을 맡고 있으며 또 병원에서 맡고 있는 어떤 직책, 학교에서 맡고 있는 어떤 직책, 자신이 공부한 학위나 학식, 가지고 있는 재산,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소개한다면 이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지옥의 형벌을 면했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자랑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대단한 명예와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늘에서는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 모든 일들은 조금도 기념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바르게 섬기고 충성한 일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갚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왕적인 권세를 누리는데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왕이다 그렇게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죄와 사단을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왕적 권세를 사용하여 죄와 사단을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왕임과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두 가지 직분을 주셨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이 제사장에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공예배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로마서 12장이 말하는 것처럼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에 따라 우리 삶을 구별하여 드리는 온전한 삶으로서의 예배. 그래서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수 없는 바른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공적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영원토록 밤낮 영광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영예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위로와 복락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육체와 욕심에 원하는 것을 행하여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던 저들이었는데 영원전에 저희들을 택하여 주셨고 성령 안에서 부르시고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속의 사건을 믿는 믿음을 주시어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든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일을 다 이루지 못하고 세상이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즐겁고 행복할 뿐입니다.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임, 왕같은 제사장의 직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또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영원토록 밤낮 주를 섬기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큰 은혜가 주어졌는가를 생각하고 정말 주의 이름을 높이며 그날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주를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